어,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 소요리 문답이 이 굉장히 신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있고 전달됐다는 것은 또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세 가족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 세우면은 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죠.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선택이 된 자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계속 한 인격의 두 가지 구별된 성품. 이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1인 2성이라고 그러죠. 1인 2성. 이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그것도 참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속자를 줬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곧 참 하나님, 참 사람. 1인 2성.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다. 이분만이 구속자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자의 조건, 구원자가 되려면 또 구속자가 되려면 몇 가지의 절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몇 가지 절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절대 조건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뭘 말하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원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은 원죄가 없어야 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 말은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죄 아래 갇힌 자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죄 아래 갇힌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 죄 아래, 죄의 굴레 아래 갇혀 있는 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아래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자의 절대 조건. 반드시 그분은요, 죽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요, 세 가지 사망이 있죠.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이 죽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70, 80, 요즘 100세 시대 살다가 결국은 육적인 사망.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 육적인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영원한 사망이 있죠. 그게 바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바로 대속물이 돼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모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다.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사단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의 손 안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반드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야 돼요. 그때 히브리서 2장,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죽음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려면은 그 구원자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보다 힘이 센 분이 와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구원자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그런 영화 패션 크라이스트 막 그런 영화 했잖아요. 몇 해 전에 그거 보면은 뭐 예수님이요 막 처절하게 골고다 언덕을 막 올라가고 막 채찍에 맞고 침뱉음 받고 손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막 옆구리에 창 찔리고 막 그거를 막 너무 리얼하게 막 영화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막 고난을 당하시고 막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막 보여주시고 십자가 쫙 서는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막 피가 얼굴에 낭자하고 막 몸에도 피가 흐르고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리. 이 부분을 부각 안 시키잖아요. 그죠? 그 부활은 잠깐 보여주죠. 잠깐 빈 무덤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캐톨릭.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가면 그 성당 입구에 뭐 그 가시관 쓴 처절한 그 예수님의 그 형상만 딱 있잖아요. 이걸 안 보여줘요. 뭐 진짜 이 뱀은 누가 밟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밟고 있잖아요. 한번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마리아 형상 한 발 밑에 봐보세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잖아요. 완전히 뭐 이거는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영화를 찍으려면 이걸 찍어줘야 돼요. 이것은. 그죠?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그걸 리얼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이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그분은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이건 영화가 아니다.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은 영화예요. 예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캐톨릭 성화 한번 봐보세요. 예수는 늘 아기, 연약한 아기. 마리아가 예수, 아기 예수를 안고 있고 예수님의 아기 예수 머리에 성체는 하나, 마리아는 2개. 그리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그게 이 교회 속에 들어온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물론 캐톨릭의 타락을 대항해서 개혁을 일으켰지만 진짜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교회는 회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얼마나 이걸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솔직히 이 부분이 더 부각돼야 되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보다 이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가 더 부각돼야 한다 이 말이죠. 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가셨죠.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셨어요. 근데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영으로, 거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3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캐톨릭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저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지옥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는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지옥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죄와 사망, 사단, 지옥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앞으로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앞으로 이제 또 부활절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축제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야. 왜?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원죄에서 자유하신 분. 또 하나님은 다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죽음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부활하셔야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단도 원래는 천사였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러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와야 십자가를 질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와야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유월절 피사건을 통해, 또 포로시대 선지자를 통해, 방주를 통해서 계속 약속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시대를 거쳐서 계속 약속했던 분이어야 된다. 바로 뭐죠?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석가를 예언했습니까? 석가를 보내겠다. 어디란 봐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인 2성이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대지 다 설명했죠? 이유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를 흘려야 돼요. 보혈의 피를. 그렇죠? 피는 뭘 말하죠?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죄가 없는 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 그렇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바로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 희생당한 어린 양의 가죽옷을 벗겨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 전까지 피제사가 제정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희생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 뭐죠? 예물이 증가하느니라.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없는 예배 많습니다. 성당에 가보세요. 뭐 그리스도 없는 예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계속 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속죄, 번제, 희생, 제물 계속 거기 나오죠. 그 말은 뭐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수없이 메시지로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말하죠. 그 원죄의 결과 결국 뭡니까? 사망이 오게 되죠. 이브리서 9장.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왔다고 그러죠.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분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렇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참 인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죄에게 종노를 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한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70, 80 동안 죄에게 종노를 하고 그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그죠? 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스토리잖아요. 그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죠? 모든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낳고 자라오잖아요. 그 과정을 다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고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결국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뭡니까? 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잖아요. 거기까지 가셔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면 참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었는데 그냥 그리스도화된 것이죠. 가연설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이단들은 요걸 안 믿어. 예수님은 하나의 한 인간이었다. 한 인간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그는 정말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부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도 하나의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석가처럼 하나의 성자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슬렘도 교리도 그거예요. 예수는 하나의, 이 땅에 많은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다 이 땅에 보내진 선지자고, 예수도 그 선지자였고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트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대려면요, 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다 받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뭐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정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예요. 막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동안은 막 제자들이 막 헛소리만 했거든. 근데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다 틀리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뭘 말합니까? 인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행하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시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말합니까? 신성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시요, 또 참 하나님이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의 축복이죠. 근데 주님이 세우겠다는 거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너를 통해 내가 세계 복음화하겠다.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대표적인 축복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이요, 진짜 저는 그래요. 야,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결국 흔들리더라. 결국 무너지더라. 그죠? 근데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로 진짜 담나버리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반석이.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했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신앙의 집을 화려하게 짓고 높게 지어도 홍수 한번, 태풍 한번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모래에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기초를 반석이 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세울 거다.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늦게 예수 믿어도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요 반석이 됩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습니다. 우리 김성훈 성도, 또 우리 장다른 성도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도 결론은 그리스도로 결론내줘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징.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에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절대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합니다. 반대로 음부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돼요. 천국 열쇠. 응답.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되게 되지. 이런 축복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이라 말하잖아요.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죠.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우리에게 주었던 그 언약은 동일한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가 붙잡으면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죠.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
모세에게 주신 피언약, 포로 시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언약 4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외에도 방주, 그 외에도 노뱀,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라.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 이합주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때가 뭡니까? 정말 이 유다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뭡니까? 이 백성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왕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버려버리고, 그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다 있잖아요. 자, 번제단, 물두명, 뭐 성소, 지성소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이방신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그리고 성소문은 닫아버리고, 그리고 막 성전 뜰에다가도 막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우상의 제단 앞에 제사를 지는 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이사야서를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굉장히 깁니다, 장수가.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쫙 기록해 놓잖아요. 특히 이사야 53장 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마지막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예언했다니까요. 그걸 남기고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톱으로 이 배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포로 시대가 되면서 그 이사야서를 뭐 두루마르기로 계속 번역을 했겠죠. 그 서기관들이. 그걸 읽고 구약 시대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것이다. 구원받았던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중보자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메스테시라고 합니다. 그 메스테스란 말은 중개인, 화해자, 그런 뜻이 있어요. 중개인은 뭡니까? 우리 부동산에 그 중개인 있잖아요. 누가 이사를 우리 지역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집주인과 또 세입자와 관계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게 중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중개인이란 말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뭡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제 집 전세 뭐 이렇게 월세 이거 뭐 하잖아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사인하잖아요. 이 중개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두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중보자라는 뜻은 화해자, 화해자라는 뜻은 뭡니까? 원수 사이인 두 당사자를 중간에서 서로 화해시키는 자. 이 둘이 가지고 원수지간이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둘이 서로 화해하도록 손잡고 다시 포옹하고 그 역할을 하는 자. 이게 화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왜 원수 되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라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종노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돼요? 원수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그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킨 것입니다. 화해자요, 화목케 하신 자요, 중개인의 역할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네. 단 한 분. 참난 캐톨릭은요,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거기는 중보자가 또 한 분 더 있어. 마리아. 그럼 뭐라 그럽니까?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또 거기다 또 한 명 더 붙여놨어. 교황. 중보자는 성경 분명히 한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 그럼 어디 마리아가 참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천상의 어머니. 그리고 완전히 마리아를 천상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뭐 천상의 어머니,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캐톨릭에는 거기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네. 새 언약의 중보. 옛 언약이 아니죠. 옛 언약이 뭡니까?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돌에 새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그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서 주의 백성들을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 체결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 각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계약관계, 언약관계 속에. 거기에 누구라고 해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우리의 중개인이시고 또 우리의 화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화평을 나누고 또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언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 새로운 관계가 언약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원수됐던 우리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가 체결되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화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사명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여러분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자, 나는 화목하게 하는 자인데 무슨 내용으로 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풀어놓은 게 구원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잘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다. 대사는 누굽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